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서 복 주신 날에 우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 앉아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주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저희들 주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우리 유순덕 권사님 방에 누워 계십니다. 그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연약함으로 한평생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저희들이 알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국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어머니의 남은 삶이 한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석가탄신일, 석가탄신일도 저기 하네요. 석가탄신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석가탄신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이 부활 넷째 주일입니다. 지금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7주째까지 부활 7주째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주일 전까지 부활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하멸에 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이 설림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는 이곳이 설림교회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우리 이 산에서 그리스임 산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곳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라고 때를 말씀하십니다. 때, 이 종말 말세 때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전된 우리가 교회고 교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릴 때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자연 무슨 나이트 술집 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술집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곳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눴듯이 로마서 12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분별하라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또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앞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우리 삶을 드려라. 이게 삶의 예배예요. 삶을 드려라.
이렇게 뭐예요?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인 겁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도 지금 카톨릭이 전에 잘못했고 개신교에서 종교개혁하면서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멜랑톤이죠. 이런 분들이 바로잡은 것을 또 이 개신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카톨릭에서 형식적인 것이나 다시 끄집어 왔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성공회예요. 감리교하고요.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나 교회에서요. 그 부분을 또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닙니다. 칼빈주의, 우리 개신교요, 장로교는 분명한 것은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예요. 어디든 주님 앞에 혼자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잠깐 로마서 가서 보고 오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교회를 무엇을 보고 교회라고 했는가요? 로마서 16장 5절이요. 로마서 16장 5절이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내왔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죠. 여기서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이게 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성도들이요,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이때는 성찬 예찬을 함께 했습니다. 집에서요. 노예들도 집에서 이제 일이 끝나요. 일이 끝나면은 이 어떤 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이든 에베네도의 집에 모이든 어떤 집에, 그러니까 꼭 우리 전에 구역 예배 드리듯이요. 그때는 성도가 적었으니까 이렇게 모이면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교회 형식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런 말씀 가지고 이 경계를 받아야 되고 말씀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기복신앙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어떤 공간, 교회 지은 건물, 그것을 교회인 줄 알고 그건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그곳에서만 뭐예요? 하나님 계시고 그곳에서만 거룩한 채하고 그곳에서만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뭐예요?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도 모르게 세상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죠. 특히 이제 직장생활에서 직장생활 할 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티도 못 내고 그런 일화들이 많았었잖아요. 대형교회 몇만 명씩 되는데 얼굴도 잘 몰라요. 생판 얼굴도 몰라요. 보통 1000명만 넘어가도요. 얼굴 모르는 사람들 특히 1, 2부 예배 드릴 때는요. 모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인이었어. 이럴 적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성경적이지가 않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벌써 60년, 70년 동안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벌어졌고 그걸 다시 되돌리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신실한 그런 교회 성도님들 너무 많이 있지만 아직도 너무나 대표적인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아직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어떠한 돈을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고 하면서 어떤 형식적인 것만 계속 집중을 해왔는데요.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런 건물에 매여서 어떤 건물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원론으로서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실수한 경우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어요. 밖에 나가서. 알고 봤더니 집사고 안도 봤더니 저 장로님이시고 막 이러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거기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브리스길라와 가서 볼까요? 뒤에 바로 뒤니까요. 16장에 가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교회를 말해요. 16장 19절이요. 고린도전서 바로 교회입니다.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러죠. 아굴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요. 19절입니다. 16장 19절 마지막 장 19절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어떤 그 카톨릭 교회 하나를 세워서 그 지역에 교회 하나만 있잖아요. 그 관리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앙집권식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카톨릭의 성당 자리에 옆에 있는 성당 소유의 땅만 이렇게 개발하거나 조금만 사들이려고 그래도 로마 교황청 가서 거기서 도장이 받아갖고 와야 도장이 찍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나라에서 그 땅 살 수가 매매를 하거나 거기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요. 개혁신학에서는 칼빈주의 종교개혁에서요. 성경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각각 교회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전부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들을요. 그 지역에 교회가 1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교회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라고 말해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다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당회를 중요시합니다. 당회요. 교회 하나하나에 당회가 쓰잖아요. 장로님들이 서고 그러면은 당회가 씁니다. 예. 그 당회가 중요한 거예요. 노회나 총회 이것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총회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예루살렘 회의는 이런 총회 형식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당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각각 개교회 당회. 성령께서 각각 개교회에 임하셔서 각자 임하셔서 자요 만인 제사장을 깨버리니까 카톨릭이 왜 깼어요? 진의 사제들만 대접받고 어떤 권위를 인정을 받고 뭐예요? 그 우월감에서 자기의 취할 것을 취하려고 만인 제사장을 없애버렸죠. 아니요.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이죠. 2장 9절이에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킨 게 종교개혁이에요. 집에 저희 설림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지금 설림교회인 거예요. 군산에서 드리면 거기가 설림교회고 백구에서 드리면 거기가 설림교회인 거예요. 이제 골로새서에 가서도 4장에서 가서 보면 눈바라는 그 여자 그 성도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또 교회들이라고 거기서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은 거짓말할 수 없게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지네들 해석을 뻔히 초등학생도 하는 해석을 달리하는 게 가톨릭이고 교황만 해석할 자격이 있고 교황만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같이 이단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오직 성경은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모든 교회한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성령은 그 일을 하러 오셨고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14, 15, 16장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그런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고 교황한테만 사제들한테만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같이 이단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지가 신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적그리스도 이단의 괴수는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데살로니가 전서나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는 이단의 괴수는 절대 밖에 안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교든 무엇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괴수, 적그리스도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사단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강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속이지 딴 것 가지고 안 속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걔네들이 수학 문제 가지고 와서 그걸로 속여요? 성도들?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지고 속이죠. 교회는 저희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저희들이 세상 삶 속에서 있는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거기서 제가 기도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그곳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가 어떠한 행동들을 할 때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고, 저희들이 성직, 거룩한 직업, 직장에 있는 것이에요. 칼빈 목사님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성직이라고 했어요. 절대 하나님은 대통령, 주님의 보이 대통령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 지금 성경 말씀대로는 노예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어디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고 주님 앞에서 교회에서 절대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쳐주지도 않아요. 계산에 또 안 넣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은 뭐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요? 그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노예로 생활, 노예한테 말하자 종들아 하면서요. 노예들한테 너희들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 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그 행실들을 취해서 그 사람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영광 돌리게 하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요, 이 빌립보서요. 뒤에 가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뒤에 바로 빌립보서 3장 3절 가서 한번 볼게요. 3장 3절이요. 빌립보서 3장 3절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개들을 삼가하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게 영적으로 봉사하고, 이게 봉사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에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라고 적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예배가 구약에서는 아바드인데 일하고 예배하고 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국가에서 어떻게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해야 되고, 그 국가 권력 권위자들을 존경하고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KJV 흥정역이나 세번역이나 또 공동번역이요, 이런 데서는 영적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 번역이나 이 번역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고 하는 것이,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께서 주일마다 성도들 손대접하게 힘쓰죠.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3절이에요. 몇 절이에요? 분명히 나오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 손대접하게 힘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금 그 섬김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디디아 청년도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우리 디아 특히 반주를 할 때요, 이것은 엄청난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서 주님 말씀 앞에 앉는 거, 이것이 또 예배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한 곳에다가 하나에다가 가둬서는 안 돼요. 그 개념을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하고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걸 예배라고 더 많이 한 프로로 쉽게 이해하기 쉽게요. 프로로 계산하면은 그 예배를 90%로 칩니다. 그 예배를 90%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모여서 너희들이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한번 모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딱 한 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봐도 뭐요? 지금 저희들의 모든 봉사 세상 나가서 직장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모욕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오늘 이번 주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활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저희들 말씀 나눌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요. 이스라엘을 온전히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우리들이 십자가에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모든 인간이 죽인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기까지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다 올라갈 때까지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그 싸움을 십자가를 지고 그 싸움을 또 싸우면서 이긴 싸움을 이기고 그것을 뭐요? 확증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요.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고 주가 되셨다는 것은 퀴리오스 그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로드입니다. 세이비어가 아니라 로드예요. 이 주라는 것은 뭐냐? 저희들이 따르야 될 사람이에요. 따르야 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구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주라고 표현할 때는 어떠한 명령을 하셔요. 이제 주라는 표현을 하시고 나서는 말씀하실 때는 명령으로 나와요. 신의 명령으로요. 예. 주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경배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주로 하나님의 아들, 그 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그 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경외함으로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1절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셔서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지금 에베소서 3장까지 교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고 하늘에 같이 함께 앉은 바 되었고 실현된 구원이죠. 구원론이죠. 종말론이죠. 예,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이제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인류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뭐예요? 너희들은 그러니 어떻게 행동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하셨고 너희들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셨고 너희들에게 임하여 있는 성령께서 성령의 부으심으로 너희들에게 힘과 능력이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으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그러면서 이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담한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한테 하와한테 동산을 지키라고 그러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못 지킨 거예요. 죄에 빠져서요.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에덴 동산 같은 에덴 동산은 뭐예요? 지금의 이 땅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 교회를 평안에 매는 줄로 지키라는 거예요.
평강 주신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뭐요?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지금 다른 거에 힘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임을, 교회를 지키라는 거에 힘써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할 쭉 말씀하시면서요. 이게 신학적인 부분을 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5장 15절부터요. 15절부터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렇죠. 어떻게 행할지를,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신중함으로, 디도서에서는 신중함으로요. 지금 세상 나가서 어떠한 직장의 세상 메커니즘에 따라서 어떠한 세상 이 시스템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뭐요? 자세히 주의하여 신중함으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이제 뒤에 다 적어놓은 것이에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뒤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눌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러죠? 그리고 17절은 그러므로로 계속 이어집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뭐예요? 지금 계속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5장 이제 18절부터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죠? 자요. 21절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이러는 거예요. 상전들아 하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 같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이제 뭐요? 자, 아내들아 이렇게 행동하라. 남편들아 이렇게 행동하라 하면서 다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뭐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할 행동들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복종하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같은 말이죠.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을 뭐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제 6장 7절이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희들은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에서 엄청 높은 기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저희들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냥 어영부영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고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고 힘써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모든 사람들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요. 교회를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요. 이런 말씀들 받으면서 저희들 기도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 말씀 순종해서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단 한 시도 못 삽니다. 말씀 한 구절도 저희들은 순종 못해요. 그만큼 저희들이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이 단어가 이제 갈라디아에서요. 종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고 이 단어하고 또 같아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에서 5장 13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라 하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마지막 설교에서요. 이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실 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위하여 죽어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여 죽어라.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를 위하여 죽으라는 소리예요. 저희들이 전에 말씀 나눴죠.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요.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복종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나와요. 경외라는 단어는 사랑과 두려움하고 합친 단어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은 어떠한 공포를 느끼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떠한 거룩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 존경과 함께 느끼는 그 두려움이에요. 예, 그 영광 가운데 느끼는 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사랑과 두려움이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복종하라,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뭐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뜻이고 온 율법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면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경외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듯이 성도들을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피차예요. 피차. 가톨릭이 왜 이단이에요? 이 피차를 빼요. 무조건 고해성사 그거 잘 만들어 놓고 머리를 그렇게 잘 써요. 이 나쁜 놈들이요.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어요. 나쁜 놈,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서로 가르치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죄를 고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것들이 딱 사제들 지네들만 고해성사 받고는 그래놓니 그 카톨릭 성도들이요 사제들한테 제대로 말이나 하겠어요? 맨날 자기 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아무리 고해성사 않는다고도 평생에 한 번 했을 것인데 자기 죄를 치부를 드러내놓고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겠냐고요. 요것들이 그런 걸 이용했단 말이에요. 개신교에서 그걸 따라서 하려고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아주 나쁜 인간들이요. 그 부류들이요. 그걸 따라서 그거 하자는만요. 몇 번 시도가 있었어요. 왜요? 성도들을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런 악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 구절 하나하나 알고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말씀들 다 알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진리 가운데를 행할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이끄십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아 남편들아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뭐요?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요.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경외함이 어느 정도인가. 또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가 남편이 그 신앙을 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가. 그렇죠? 이제 세상 나가서 이 종들이 노예들이 교회 상전들 그러니까 교회에요. 회사 사장님도 다니고 그 직원들 대리도 다니고 다 다녀요. 한 교회를. 이제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세상에 그런 저기가 아니고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함의 차이는 어디서 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안 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냐 안 하냐, 더 봉사하고 열심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 주님께서 더 존귀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존귀하다고 표현을 하고 더 존경할 자로 여기고 이러는 거예요. 장로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지,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는 것이, 아니 금도 주님 것이고 은도 주님 것이고 천지 만물이 주님이 해가지고 줬는데 뭐 나가서 우리한테 돈 벌어오라고 그랬겠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냥 잠깐만 생각해봐도요. 돈이나 무엇이나 필요, 뭔 상관이, 뭔 필요가 있겠느냐. 구약에서부터 이사야서 했어요. 니네들 재물이, 그 많은 것들이, 오빌의 금이 뭔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뭘 지져먹고 볶아먹고 뭐 그걸로 무엇을 저기를 하려고서 너희들한테 예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 본질을 몰라요. 왜 저희들한테 헌금을 내라고 금덩이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 신앙 고백이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매여가지고 그냥 이리 살고 저리 살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다 누리고 다 다스리고, 죄고 돈이고 무엇이고 다 다스리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치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냥 성경 말씀 보면 너무나 그냥 어떻게 달리 생각할 수 없는데, 성경을 그냥 안 읽으니까 그래요. 기도하면서 읽으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너무나 그냥 뭐 달리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이래야 되는구나 저래야 되는구나. 자, 이제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이제 6장 1절부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기독교가 이제 처음에 어떤 나라를 들어갈 때, 이제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올 때도요, 얼마나 뭐 유교 국가에서 조상들 섬기고 이런 걸 얼마나 중요시 여기요. 근데 제사 지내는 것이 안 되잖아요. 절대요.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8장에 분명히 적혀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기를 하니까 이제 종손들이죠. 장손들이죠. 장자, 종손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목사님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막 맞아가면서 죽기 직전까지 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다 가족들 전체가 구원을 받고, 그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부모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제 그렇게,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비교급이란 말이에요. 더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를 사랑해야죠. 어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고, 말씀 전체를 안 보고 한 구절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나 곡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불효하는 종교로 알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보세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는요, 더 합니다. 잠깐 저 뒤에 가서 좀 보고 올게요. 디모데 전서죠. 과부들의 부인들의 저기, 디모데 전서 5장이요. 5장 4절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디모데 전서 딤전입니다.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기독교예요. 8절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한국 기독교가요, 교회에서요, 목회자들이요, 뭐 막 목회한다고 부모, 저기를 하고, 부모님이 아프신데, 이돈 좋다고. 아니요, 그 부모 섬기는 것이 교회 일이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선교지에서 더 급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 상황에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가족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자, 손 씻고, 오늘 또 이따 마태복음 7장이죠. 그 말씀 나누겠지만, 손 씻고 밥을 안 먹으니까 너희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요. 손 씻고 밥을 하면 너희는 왜 정기 더럽게 손 씻고 밥을 먹지 않고 저기를 하냐?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 이제 먼지가 많이 나고요. 그러니까는 그 전통이란 말이에요. 손을 씻고 밥 먹고 들어오면 이제 발을 씻고 발에 물을 뿌리고요. 먼지 털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밥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들 왜 안 지키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유선자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음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밖으로 나온다.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시기, 질투, 살인이요, 저기란 말이에요. 저기다고 전에 말씀 나눴죠.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을 딱 듣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손 안 씻고 밥 먹어야 돼요? 자, 주님께서 그랬어요. 야, 손 씻고 밥 먹지 마. 말씀을 그냥 한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 이면적인 거, 그 본질을 항상 해석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단편적인만 봐. 야, 그러면서 또 어떤 목사들을 보면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야. 위선 떨지 말고 그냥 대충 먹고 말고. 아니에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비싼 옷 막 사 입고 막 이것이 아니라요. 있는 옷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예배 드리고 음식 깔끔하니 정갈하게 만들어서 가족들하고 먹고 성도들하고 먹고 병 걸리지 않게 깨끗이 씻고 감기 걸리지 않게요. 손 자주 씻고 해야지. 야, 위선 떨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아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자요, 여기서도 이제 주님께서 가족들의 친족에 대해서요. 특히 이제 과부 혼자 살게 된 어머니들이요. 그때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때는요, 여권 신장이 여자라는 저기가 남편 아니면은 그 신분이 보장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인구 수에도 안 들어가요. 인구로 세는 수에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는 뭐예요? 그런 여자들을 존귀히 여겼단 말이에요. 똑같이 남자하고 똑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로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것도 저 기독교가 뭐냐 대간절.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기독교 안에 페미니즘들이요. 들어와가지고 여자 막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아니요. 절대요. 창조질서 지켜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존경해야 돼요. 세상 어떤 페미니즘이나 이론 따라서 그냥 교회 안에서 남편한테 저기 하면 안 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아내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하듯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피 흘려 죽으셨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 복종이 막 내가 아니라요. 그 복종이라는 것은 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복종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한다, 복종한다는 뜻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에서 그 말씀하고요. 지금 같은 적이죠. 예.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자요, 주 안에서 이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쌍둥이 선생님 골로새서는 모든 일에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요.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막 어찌고 저찌고 이 기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데요. 명확하게 드러난 게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신 뜻. 완전히 실제적입니다. 기독교는 실체적이에요. 뭐 하늘에 공동 떠다니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게 하늘에 공동 떠다니고 뭐 기도원이나 다니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금식기도 40일 했다고 명한테 파고 다니면서 나 믿음 좋고 내가 목사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자기 옆에 있는 아내 무시하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 무시하면서 무슨 믿음 좋다고 금식기도 40일 하고 총회에서 이러고 다니면 뭐냐고요. 아니요. 있을 수도 없. 주님은 절대 그런 거 쳐주지도 않으니까 뭐 그런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요. 주님이 기뻐하신 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고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요. 6장 5절에 종도라, 그 다음에 9절에 상전들아, 이때 노예들하고 그때 이제 노예를 데리고 사는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겠죠.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종들한테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애매히 너희들 고난받게 하는 자들을 막 그 상전들이 굉장히 노예를 당연히 힘들게 하죠. 말하는 당나귀처럼 여겼으니까요. 그런 상전들한테도 뭐예요? 순종하라고 해요. 베드로전서에서는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신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세상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노예들한테도 주님께서 그랬으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겠냐고. 지금 성도들은 지금 조금 이때보다는 더 뭐요? 말씀 순종하기가 쉽겠죠? 노예들은 없잖아요. 자, 8절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에베소서 6장 8절이요. 무슨 일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 줄 알미니라. 저희들 지금 세상 나가서 세상에서 돈 벌고 이러니까는 무엇이 저 회사 사정에 돈 주고 무엇이 돈 주고 이러는 줄 알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주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뭘 위해 쓰셔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죄도 쓰시고 악한 자도 그게 적당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잠언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악한 자도 그 악을 적당하게 쓰셔요. 주님께서는 뭘 위해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아니 저런 나쁜 이 상전한테도 가서 순종해야 되니.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 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 100만 원을 받는 것이 100만 원을 받는 것인데 그 받는 거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걸 살피시고. 이게 기준이에요. 상전들에게 이제 종들한테 위협을 그치라. 얼마나 또 위협하고 종들을 노예들을 어떻게 다뤘겠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상전들도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힘들겠어. 이 말씀 순종하려니요. 이제 종들은 이제 종들한테도 저기를 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제 뒤에 가서 또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시지만 그 노예 네가 우습게 여기고 당나귀하고 똑같이 여기는 그 노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다. 얼마나 존귀한 자냐. 그러니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실제적인 견면들이고 세상 사는 실제적인 것들을 지금 쭉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다 죽게 받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 아내, 자녀, 아비들, 종들, 상전들, 그러죠? 전체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기준이에요. 모든 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서 사랑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피차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사랑이 뭐냐 하면서 아내들, 종들, 자녀들, 아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전체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6장 4절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뭐예요?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비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면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세상 막 영어 가지고 처세술 가지고 세상의 어떠한 잠언 가지고 지혜 가지고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절대 모릅니다. 관원의 지혜, 관원의 지식 절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에서요. 그런 거 절대 가르치려고 그런 것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또 직장생활 할 때는 상사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서 그 거짓 그런 것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으로 세상 나가서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을 하고 섬겨야 된다. 참고.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피차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저희들이 받드는 것이고요.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심으로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10계명을 10계명의 제 5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잘 그 말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신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돌판에 기록된 것이 유대인들이 잘 몰라서 그걸 순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죄를 알아야 되는데 지네들이 의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하고 가르치신 것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이요. 율법을 어떻게 율법의 본질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마가복음 7장이요 8절부터요. 마가복음 7장 8절부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러죠. 자,
하나님의 계명,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죠. 예. 이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그래요. 사람의 전통을 얘네들이 어떻게 지켰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예, 고르반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요. 하나님을 섬길 때요. 이제 헌금이나 이런 적인 헌신입니다. 예? 고르반 구약에서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뭐요? 헌금을 100만 원 해가지고 엄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됩니다. 교회가요. 이 기복신앙들이 특히나 그럽니다. 아니요. 이건 사람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전통이고 너희들이 지금 니네 생각으로 니네 위선으로 만들어낸 것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 이 같은 일을 또 많이 행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이제 또 더 정확하게 나오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부모에게 절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가 해야 할 것을 안 해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돼 가지고 저기 오니까는 부모님이 아파도 교회 일원이라고요? 내 자녀가 아픈데 교회 일원이라고요? 아니요. 자녀를 낳고 집안일을 잘하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같이 성경 읽고 말씀 나누고 말씀 가르치고요. 같이 기도하고 이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행해야 할 것, 집중해서 행해야 할 것. 세상에 그냥 무슨 명예니 뭐니 세상 것 따라가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한평생을 거기다 쏟아놓고 낭중되니 주님 앞에 갈 시간 되니 그때 알아가지고는 그냥 후회하는 분들도 그것도 은혜죠. 그때라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만 하루라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 수 있으니까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세히 주의하여 잘 분별하여서 그 뜻을 행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심으로 저희들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설림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